무더운 여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식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에도 한 주간 가고 또 다른 교회도 방문해보고 휴가도 보내고 밀렸던 책도 읽고 그리고 이제 좀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아주 짙게 낀 어느 날 해안선에 전함 한 척이 이제 해안선 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해군 제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독이 뭔지 아십니까? 육군으로 말하면 장군입니다. 아주 그 고위급 제독이 탄 배가 해안선을 따라 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개 속에 멀리에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밝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그쪽에서 무전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지금 15노트로 전진하고 있는 함선은 오른쪽 45도로 항로를 바꾸십시오. 이런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제독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쪽이 바꾸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그쪽에서 바꿔야 합니다. 제독이 기분이 나빠서 말했습니다. 나는 해군 제독 아무개인데 그쪽은 누구신가요? 충성, 저는 소위 아무개입니다. 야 임마, 제독이 바꾸라는데 소위가 계속 버텨? 그때 저쪽에서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독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 이야기 한 토막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행복한 길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세요. 저는 이리 가야겠습니다.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 기분 나쁜 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자꾸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한테 요만큼도 유익될 게 없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망한다고 하나님께 요만큼 손해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난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차례대로 진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 방해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사도의 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협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핍박을 이겨내고 전진해 갔습니다. 또 다른 방해는 교인들 간에 뭔가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삐걱거리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는 구제 안 합니까? 뭐 이런 항의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복음 사역에 큰 방해가 나타나는데 그 방해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성도들 자신이었어요.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온 가족과 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태국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막 간증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일종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수고했다고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난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오늘 비난했다는 이 단어는 왜 그랬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좀 수상해, 의심스러워, 그리고 아주 막 화를 내면서 대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막 대들었을까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했습니까? 이런 문제 아닙니다. 그들이 뭐 때문에 베드로에게 대들었을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화가 난 이유는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나 진리에서 어긋난 길로 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었던 전통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왕성하게 전파되는데 그들의 오래된 생각이 이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생각이에요. 그의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와서 그들의 골수에 사무친 정말 이 DNA 구석구석까지 생각이 들어가 있는 아주 오래된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말씀에서 베드로도 사실 그런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굴레를 깨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굴레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직도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핍박때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때도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자기들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걸 앞에 한번 서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는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편견이 정말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방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잘 안 맞을 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자기 가족이에요. 네. 아내가 교회에 가서 막 은혜 충만회가 왔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막 부딪힐 때 남편은 그 은혜 충만한 아내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나, 맨날 이렇게 남편에게 막 대들고 소리 지르는데 아유, 난 안 가고 당신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 거야,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집에서는 폭군인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내가 독립하면 절대 교회에 안 다닐 거라고 굳게 결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엄마가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는 천사 같은 목소리로 전화하다가 전화를 끊는 순간 악마로 돌변해서 딸에게 소리를 지를 때 그 딸은 정말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전도로 정말 큰맘 먹고 교회에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꼴통 과장님이 앉아있는 걸 보고 나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오랜 잘못된 편견,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져서 쉽게 바뀌지 않는 이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 들어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 목사님이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경상도 출신 성도들이 주로 그 교회 간대요. 그 옆에는 전라도 출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주로 또 전라도 출신 성도들이 간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듣던 그 액센트로 말씀을 들으면 잘 들리니까
나는 그 교회 갈래.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저 동네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 전파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한 다락방에서 서로 형님 아우 하면서 너무 잘 지내던 성도님인데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 투표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벌레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뭐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나 다 없어지고 남은 거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당에 투표한 이 인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장 말씀을 잘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 왜 그런가 하면 10장에는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갖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됐다고 누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록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의 입장에서요, 앞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고 10장에서 이제 11장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는 이게 2번 기록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이 뭘까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소리일까요? 8절에 보면 이게 주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의 소리를 3번이나 들었어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주님 저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거 더럽다 하지 말고 먹어라. 저 안 먹습니다. 먹어라. 3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왜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내 멋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결론처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DNA 속에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거역하겠느냐.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누구랑 좀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싸웁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런 분 없겠지만 부부 싸움을 혹시
한다면 왜 싸웁니까?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는 부분은 똑같아요. 내가 89% 잘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을 용서하세요. 나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 사람이 나쁜 놈이고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왜 용서합니까? 이 모든 거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용서 못한다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내가 그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거부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 앞에서 계속 자기를 비춰보면 좋겠고요, 자기 안에 있는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어떤 가치들을 이 질문 앞에서 계속 녹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종적인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인 다른 이런 문제로 생긴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풀려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0년대 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 좀 상상되십니까? 80년대에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80년대. 이제 그 끝자락이 90년대 초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숙사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 하면 자기랑 잘 아는 사람이 같이 신청하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평소에 친했던 친구들과 한 방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대구 출신 4명이 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 3방 건너 방에 가보니까 거기에 광주 출신 친구 4명이 또 한 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교회가 정말 그런 일을 하도록 같이 기도하다가 이 2방 우리 학생들이 의기투합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방을 오가면서 우리 8명이 같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이 땅의 지역 감정이 사라지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방에서 다음 주는 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면 밥도 먹고 탁구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2방 형제들이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최소한 이 8명 안에서는 지역 감정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누군가 저한테 아주 좋은 자매가 있으니 한번 사귀어 보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자매가 전라도 여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요만큼도 거부감이 안 생겼어요.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되면 우리나라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데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라도 여인과 결혼해서 영원한 커플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윤시온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이고요, 사모님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성은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고 사모님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영원한 커플이 교역자 몇 명 안 되는데 3커플이나 있습니다. 우리 개척 가신 박예환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고요, 신영태 목사님 경기도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런 녹여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 오랜 생각과 내 뼛속까지 녹아있는 이 DNA하고 안 맞지만 이걸 다 녹여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막혔던 복음 전파의 담이 무너지고 그동안 그렇게 나하고 안 맞던 우리 남편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운전하다가 CBS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혼해야겠다, 계속 이혼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독방 육아를 하고 있고 남편이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남편에게 잘했더니, 그렇게 버탱기고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종종 내가 하나님 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좁은 생각이 이게 깨져야 하고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외국인들, 피부색이 다르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온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로 돈 세트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온전히 품어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아들, 딸로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본적인 말씀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태업을 합니다. 태업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업은요, 나 일 안 해 하고 딱 들어눕는 거잖아요. 태업은 뭘까요? 일을 하긴 하는데 느릿느릿 꾸물꾸물 최대한 버티면서 억지로 하는 게 태업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태업하는 애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그 청소년 보면 돼. 그 중고등학생들 한참 반항하는 애들, 너 빨리 안 해 그러면 그 아이가 싫어 이러면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고 있잖아 하면서 느릿느릿해서 엄마 속 터지게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진 않아요. 느릿느릿 신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파업도 끝내시고 태업도 끝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편견들을 다 녹여내시고 정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거행될 텐데요, 성찬식 거행되는 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다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